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결국은 만물 위에 하나님 계신 그분께서 교회의 그 기초가 되시는 분인데 성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은 고난을 채워가지고 이 비밀을 권력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속죄와 그 속죄를 인해 가지고 성도 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인데 오늘 우리 제2장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이제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 두 번째 속죄와 성질, 세 번째 속죄의 범위, 네 번째 현대신학의 속회관 이렇게 순서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입니다. 그 원인은 성경은 속죄의 원인을 대속에 의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찾는다. 속죄의 그 원인을 이제 이거를 우리가 뒤에 거 마저 읽어보죠.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은 제멋대로 성택된 것이 아니다.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사랑과 공의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성경과 조화된다. 그 원인에 대한 거를 양대언약으로 보질 않으면 이제 과정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하시는 걸로 한다면 구속사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은 될 수가 있겠지만 유기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면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속죄의 원인은 만약에 우리 예정에서 그 기초를 준다고 한다면 예정을 따라 언약을 하실 때 이 언약은 양대언약이다. 그래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복이 저주로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세상 나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실되어진 거라는 거거든요. 이거로부터 예정을 이루시고 언약에 복과 나라를 주는 일부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정으로부터 설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실되어졌다고 하는 대전제 아래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되어져야 완세트가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속죄의 원인을 너무 구원이라고 하는 쪽으로만 두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거가 지금 속죄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속해주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그거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해야 이제 여기서 상실해가지고 상실되어진 태로 버려둠을 당하는 자, 끝내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도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그런 그 속죄의 원인을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대로 목적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런 그 일들로 해서 빛과 어둠으로 다 드러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속죄의 필요성. 현대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속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이 죄의 형벌을 요구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볼 때 필요하였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속상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깨졌는데, 그런 필연적으로 만약에 배상하는 이 대속에 어떤 그런 것이 요구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누구든지 다 필요한 일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죄의 필요성은 창세전에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에 국한되어진 이야기지,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죄의 필요성을 나누어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인도 필요성도 선택되어진 자들에게 국한되어진 이걸로 설명이 되어져야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속죄의 성질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렸다. 죄인의 경우에 있어서 속죄란 하나님을 달래어 범한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의 선한 사랑을 다시 얻으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달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정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범한 죄를 그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다시 얻으려는 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물론 택함을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다시 얻으려는 데에 어떤 그 이바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겠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소개하는 것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빙거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쪽에 치우친 설명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속죄의 최초의 목적이 하나님을 죄인과 화목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최초의 목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던 사람들에게 화목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속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대리적 속죄였다. 개인적 속죄와 대리적 속죄는 서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으므로, 이거는 원수가 되었으므로 인간은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보상의 책임을 져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양대언약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양대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은혜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루시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좀 더 보강한 설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은 죄의 형벌을 영원한 받음으로써만이 자기의 죄를 속할 수가 있었다. 죄의 형벌을 영원한 받음으로써만이, 이거는 양변에게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를 영원히 받는다는 걸로 속할 수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영원히 자기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고 하더라도 속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지. 그것이 영원히 받음으로써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정으로 죄인을 대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엄격한 의로 이것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것을 요구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죄인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봤다고 하는 그것도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거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도 모든 죄인에 대한 설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설명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정으로 죄인을 대하는 것 때문에 엄격한 의로 이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의는 실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렇게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사람은 의에 이루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되어지는데, 인간은 영원히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복음에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대속자들을, 대속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개인적 속죄를 요구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세워 사람을 대신케 하셨다. 그리고 이 대리자는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인간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인간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과거형의 문제도 나름대로 우리가 봤을 적에는 영원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구속이기 때문에 이루어 놓고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루어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제를 어떤 뛰어넘는 걸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해를 하기가 쉽다. 이런 그 문제도 우리가 한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가로 세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피동적 순종을 내포하였다. 그래서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의 속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의 신성으로서의 능동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성으로서의 피동적인 순종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문을 설명하다 한 것인데, 먼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을 구별하는 것은 통례로 되어 있다. 능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얻게 할 조건으로 죄인을 위하여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지불하여 그의 모든 백성의 부채를 갚음으로써 순환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사실은 죄의 형벌을 지불했거나 또는 모든 그 율법을 준수하셨다거나 이것이 같은 개념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두 가지 측면, 예를 들어서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았고, 피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을 지불하여서 모든 백성의 부채를 갚음으로써 순환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속죄에 관한 한 제사, 그걸 사죄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광의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성자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우리들의 중보자시니까 중보자의
신성을 이루심으로 해서 이루는 것이 능동적 순종이고, 그 다음에 피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성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적인 온전한 뜻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히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고난과 죽음에 자신을 종속시킨 것은 그의 능동적 수준의 일부였다. 그냥 구분할 수 없는 걸 구분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런 족을 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원수가 되어진 이 간극을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고루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적인 맥락에서 신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능동적.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주체적인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 능동적인 것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걸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나눠놓고자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종속되어 살았으며 종의 형상으로 활동하셨다는 것은 또한 피동적 순종의 일부였다. 그래서 앞에 그 고난과 죽음에 자신이 종속시켰다. 그렇게 한 것은 능동적 순종이고, 그 다음에 종의 형상으로 활동하셨다라는 것은 또한 피동적 순종의 일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양성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속죄의 범위예요. 먼저 속죄의 제한된 범위. 일단 우리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교리 5대 교리를 다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제한적으로 우리를 갖다 이제 선택을 갖다 했는가, 그래서 제한적인 구속인가, 그 이야기가 이제 이 화두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제일 먼저 우리는 앞서거든요. 개혁교회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구속을 하신다. 그러나 이것이 제한적인 속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누구는 선택하기로 예정을 했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이 무조건 그 제한적인 속죄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앞서 나와야 돼요. 이게 제한적인 속죄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대 언약을 주셨고 그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나름대로 이제 이 복과 나라라고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순종해가지고 전적 타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을 한 사람들에게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구속을 갖다 하신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인간인 스스로가 이거를 피할 수 있거나 항거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불가능적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인간의 조건으로 구원하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끝까지 견인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다 할 수가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한 그런 개념 속에서
제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속죄의 제한된 범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 가톨릭파와 루터파 그리고 알미니안파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견해대로 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들 전부를 다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계획된 결과가 사실상 달성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다. 그 이야기는 속죄의 범위를 이분들은 보편적인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면 전적 타락으로 이 사람들을 안 봐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칼비니즘의 반대 입장에서 보는 알미니아니즘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땐 부분 타락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타락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의 제한된 범위를 이게 개혁파하고 오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양쪽과로 이번에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그들과는 달리 제한 속죄를 믿는다. 선택자만을 구원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의 의도였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성취될 목적이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나가면 이런 사설이 없어지는데 전적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제한 속죄를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보편적 속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영원정 사건으로 예정 사건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걸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한 속죄는 앞서서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보편 속죄 옹호자들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사실상의 속죄는 그들 자신의 자유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 속죄 옹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람들만을 사실상 구원하신다고 주장한다. 대가가 지불된 사람들 중 어느 사람도 마침내 구원에서 재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건 끝없는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이 제한 속죄를 앞으로 끌어올리고 그래 놓고 양대 언약을 하셨는데 양대 언약을 인하여서 상실했다. 전적 타락을 했다. 그럼 전적 타락을 한 사람들 중에 구원을 갖다 하실 적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조건이 있이 구원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자들에 대하여 조건 없이 믿음을 전제로 한 구속을 하신다. 이런 논리적인 설명을 갖다 해야 칼빈의 5대 교리도 상큼하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알미니안주의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한 속죄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가르치는 구절들이 있다. 반대자들은 이 여러 구절의 세상이라는 말이 항상 세계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언제나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는 확실히 누가복음 2장 1절과 12장 19절에서 자주 제한되었다. 이에 대하여 언급한 여러 구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마치 불택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넘어선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속죄에 대한 반대의 그런 그 의견은 정당치 않다. 이런 그 개념으로 지금 반론을 갖다 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때때로 제한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는 특수 계급의 전체를 가리키고 또 어떤 때는 모든 종류의 계급의 사람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양대 언약으로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맞아요. 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죽으신 거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냥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치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건 양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제 전적 타락을 앞세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맥락으로 양대 언약으로 설명한 우리들의 어떤 그 창세기의 시작은 모든 신학을 하나로 정리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통일된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말씀의 성교에 있어서의 구원의 보편적 제공은 말하자면 보편 속죄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한테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구원의 제공은 선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원의 보편적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개인을 속죄하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마음속에서 일으켜질 수 있는 신앙과 회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화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택자만이 그 요구에 응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만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아마 민수기에서 나오는 구르뱀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구르뱀만 쳐다보면 살 수가 있는데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에 안 주시게 되면 안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 바보가 돼서 믿는 것도 아니고 어리숙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만 이제 유기약으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우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건, 하나님의 절대 계시적인 객관적인 사건과 또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기적 주권성이란 말이야. 유기적 주관성. 만약에 이거를 3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 이것은 유기적인 주권성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주권성만 나와요. 절대적인 주권성만 나오니까 인간의 그런 그 어떤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자와 저주로 나누는 심판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거칠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의를 복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한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 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인성을 다하여서 이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따뜻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싸구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초월적 신론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내재적 신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초월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과 내재적 속성을 우리가 내재적 초월로 해가지고 하나를 묶어낼 수 있는 이론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내재성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알미니안주의들처럼 모든 걸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또 초월적인 식상이 그런 그 속성이 없다고 보는 자들은 그렇게 하겠으나 내재적 속성이 또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야기를 했지 인간의 은혜에 대한 것들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현대 신학의 속죄관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은 속죄를 강범위하게 부정하고 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속죄론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를 인간이 아직 극복하지 못했으나 마침내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극복하게 될 허약과 불완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그거를 모델,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델로 놓고 보았을 때 그건 인간 예수 관점에서 자꾸 보는 일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이게 팽배되어지니까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인간이 롤 모델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 그것이 마침내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극복하게 될 허약과 불완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또 그것은 인간이 책임질 수 없으며 죄책을 구성하지 않는 불완전이기 때문에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그런 연약성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일은 이제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결의 또는 그런 어떤 자세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죄책을 구성하는 불완전한 요소 때문에 성도가 속죄를 필요로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어떤 우리 이제 중보자로서의 신간과 이 신론 참 신인 신성과 참 인간의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양성에 대한 문제를 자유주의자들이 신성을 부정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성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인간의 롤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은 마땅히 그 롤 모델인 예수님을 이 형상을 배워가는 닮아가는 이런 걸로 이제 인간관계를 갖다 보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삿발을 잘못되는 운동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걸로 오해를 한다든지 이것도 한참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일체의 모든 신학은 배격의 대상이지 참고할 여지가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학문적 자세가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 자세라든지 또는 학문적 어떤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이유가 있죠.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주체가 무엇이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거의 전적 타락이라든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설명을 할 적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나름대로 학문적 어떤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이 쩍쩍쩍쩍거리고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참 이런 소극적, 적극적 이런 문제가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수가 예화를 잘못 들어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성추행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논란이 나는데 소극적, 적극적 이런 것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할머니가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석곡지 적곡지라고 이렇게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석곡지를 내가 봐서 알고 적곡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 뭘 네가 잘났다고 석곡지 적곡지 하냐 이 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회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연대에서는 그게 아주 우스갯소리로 유명한 예화가 되어졌다는데 걔는 이런 거 강론 같다 할 때 소극적 적극적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예화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모르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주 지금 낭패를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학문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충고를 갖다 해가야 되는가를 모르고
나름대로 뭐 그 사람들의 논리를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워낙 논리적으로 공격을 갖다 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로 묶어서 이제 방을 갖다 해왔던 거거든요.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이제 그 나름대로 신학을 초월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다 묶여져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몇 가지를 동의하는 사람들을 한패라고 하자. 그리고 성경의 진리성을 부정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이런 신령한 어떤 것들을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배격하는 일에 힘을 모으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근본주의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묶였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미 칼빈 이후에 만들어진 신학적 논리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이죠. 어떻게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칼빈주의는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학이 나뉘어진 거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신학과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나눠진 거거든요. 이 신학은 뿌리 깊어가지고 어거스틴과 그 어거스틴 때에 어거스틴주의와 또는 펠라기우스주의의 그는 양대의 그 갈등을 이 종교개혁 위에 다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싸움의 본질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가,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가 라는 개념이지, 여기서 자유주의자들이 공격했던 건 그런 것들은 공격의 대상도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워낙 열세로 몰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신학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편이라고 그러자 라고 해서 근본주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본주의의 뭐 그 무논리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의 막무가내적인 거예요. 막무가내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인 공격에 너무 무식한 대응을 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에게 오히려 빌미를 주게 되어졌다. 그러나 우리 예정과 양대 언약과 그다음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통섭 성경 개론에서 성경을 열어가는 과정서부터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그냥 성경 내용만 가지고 설명이 다 되는 것들이에요. 왜? 논리성이 이미 있고, 그래서 진리성이 확보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성을 가지고 이 비진리에 대한 걸 왜 방어를 못합니까? 방어는 뭐 고사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런 논리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의 논리성에 이게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것이 근본주의자들의 한계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 나름대로 성경을 논리성 있는 어떤 그런 신학의 체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과거에 부실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들, 이거는 통섭 성경이라는 메타 성경 신학이라는 관점으로 신학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뭐 적절한 이 시대에 필요한 신학의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막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비진리가 그거를 무너뜨리려고는 또 다른 뭐 그 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때 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전적으로 발전되는 신학을 통해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완전한 신학의 체계를 주어가지고 어떠한 신학적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신학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현재 안 되는 걸 억지로 된 것처럼 만들어 놓을 것도 없고, 억지로 이걸 틀어버리니까는 뭐 같은 그 뭐 근본주의 입장에서도 뭐 2단 3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우리가 뭐 공격을 갖다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뭐 전부 사면 초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적이 아니다. 다만 그 미숙한 어떤 신학적인 체계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논리적인 설명을 더 보강해가지고 주적하고 싸워야지, 엉뚱하게 같은 편끼리 싸우는 일은 뭐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수 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그 일들에 신경을 쓰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뭐 사방이적인 거예요. 아무나 만나면 오라 그래. 뭐 그래가지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고요.
우리는 사반의 적이 아니라 주적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주적이 있으니까 주적을 향해서 신학적인 세련되어진 어떤 그런 논리적 이제 그 논증이 필요하다. 그 논리적인 논증이라고 하는 그거는 철저한 메타 성경 신학적인 통속적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어떠한 그 비진리의 공격도 우리가 변증해낼 수 있는 그런 틀이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기독론에 대한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기독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론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